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내용입니다.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씀하신 후에 사흘째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위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이 표기로 물은 H2O고 포도주는 C2H5OH. 그래서 아예 이 공식 자체가 달라요. 공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이 변형을 줘가지고 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의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당시의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혼인잔치 하는 중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순간 잔치의 즐거움을 멈추게 하는 내용이고 손님들의 원성과 불평이 찾아올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임기응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아주 정중한 이 어른을 부르는 여자 어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기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정중한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 되는 내용들을 아주 정중하게 지금 거절하면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먹겠다 이런 말의 그런 내용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마리아는 바로 하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당부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이라야 해결된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이 지시대로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낸 하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6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집에 들어갈 때 정결 의식을 위한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한 명씩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잔치 안에 그 항아리에 물이 다 나갈 만큼 많은 손님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 씻겨줄 물이 다 없어진 그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워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냥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런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적당한 그냥 포도주 맛 내는 포도주 향이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연회장의 고백으로 따르면 이전에 먹었던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고의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요,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딱 구분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종들처럼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은 필수 요소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필수적인 내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과정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과정은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연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여리고가 그 앞에서 무너지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날마다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해라,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더욱 나를 피곤하게 하고 더욱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지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거기에 와 있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은 뭔가 일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지만,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즐거움이 있는 잔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잔치 같은 그런 인생을 원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하루를 살고 또 이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